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먼저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요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부들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비를 주소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10cm 이상 땅을 파도 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마음도 속으로 메말라가고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밭 농작물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선하니 좋으나 이게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온과 습도로 불편해하는 것들을 잘 견딜 마음도 주시고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충분한 양의 비를 허락해 주소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절대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위해서 수돗물을 10번을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흠뻑 적셔주는 것이 100배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 농작물에만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생명수가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영혼이 생수를 얻어 살게 되고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과 삶은 어떻습니까? 안녕합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혼란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나고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위롭고 고독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황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일정 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광의 시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실세인 대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여자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과 소식들은 그들에게 낙심천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 두 제자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랬지만은 그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어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듣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겠지만 그 반경에 있는, 주변 반경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헷갈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으로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실망스러웠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둘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낙심과 절망감을 갖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이 가득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어떤 한 분이 그들에게 동행하는 길에 함께 개입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그분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두 제자에게는 희망과 기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대화에 끼어든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과 같이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위기와 상실감으로 인생의 하얀길을 갈 때, 그런데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생기가 살아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지게 되면 낙심하면서 돈에 기대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마음을 두고 기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반응이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진정한 삶의 전환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두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상실감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오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들을 찾아와서 동행하고 있었고 그 둘의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고 있고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두 제자들의 길에 이미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게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내 곁에 계신 내 예수님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더 깊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4장에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내게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주님에게 와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절망하고 낙심하며 굉장한 위기에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언제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수고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며 쉼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되고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선택으로서 함께 우리 삶의 짐을 짊어질 때 그리고 주님에게서 짊어지면서 주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에게 배운다 그 말은 사실 주님을 배운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배우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근거로 바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미 장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디 믿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게 돼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왜 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날 것과 한날에 올라가시는 것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미 주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일어날 사건의 언급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성경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 주님 오신 이후로 주어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의심이 거쳐지고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위기와 초조감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두 제자들과 만나서 계속 길을 가시다가 주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여기서 머물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같이 여관인지 하여튼 그런 머물 만한 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계속 대화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마치 주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줌으로써 성찬을 베풀어 줬던 때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성찬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마침내 자기 앞에 계신 분,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 누구라는 걸 알아차렸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우리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때쯤 해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제 아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을 배울 때 일어난 자기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구약에 있던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쫙쫙 성경을 언급하면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시고 바로 그 구약 예언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야말로 진정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표현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를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하얀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이후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향의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얀길을 가는 우리 인생을 사양길로 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배우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대화하는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아들은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11 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43절 상말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래서 내려가던 인생이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 연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그렇게 제자들이, 연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도 맞아요,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내려가던 인생이 확신과 담대함이 가득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확실한 그들의 삶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희망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성경 66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과 인생 포기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또 만나주시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제자들 만났을 때, 두 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신 일은 바로 뭐였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만큼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지를 꼭 발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앞으로 대대적인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 줄 것을 이미 예고해 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게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이 주 예수를 믿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때에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되어 있는, 젊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0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임하신 그 위대한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 삶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물론 좋은 교사에게 배워야겠죠. 좋은 목사님에게서 배워야겠죠. 잘못된 영띠들에게 배우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또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무속신앙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기복적인 종교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길은 날마다 말씀 읽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우면요, 잘못 배우게 되면 그냥 무조건 복만 찾는, 그래서 윤리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도 없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잘 풀려지는 그런 정도 수준의 기복신앙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성공지향적인 신앙, 현세지향적인 신앙, 출세지향적인 신앙, 물질지향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은 낮은 수준의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독과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기다린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포기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쉼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은 성령 말씀을 배우고 갈 때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온갖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횃불을 들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누리며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